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대강절 또 보내면서 또 기쁜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비록 찬양 소리가 작고 또 많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와 전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꺼뜨리지 않은 불씨로 말미암아 이 불길이 이 주변에 타오르게 우리 가정에 타오르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열방에 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런 남은 자 예배자 되게 하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이제 인사할 거야. 앞뒤 앞에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에서 남은 자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다 없는 것 같아도 다 사라진 것 같아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거룩한 씨앗이 있단 말이야.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불씨라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이 꺼지면 안 돼요. 제가 꺼지면 안 돼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꺼지면 안 돼요. 우리 불씨 남깁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봐요. 성도의 자존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오늘은 성도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센 것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말의 어감인데요. 자존심 강하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실제로 그게 그 단어뿐만 아니라 그 뜻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쓰는 게 좋은 의미로 쓰진 않잖아요. 저 사람 자존심 되게 세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가 좀 비비 꼬여있고 그렇게 마음을 예쁘게 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참 자존감이 높다. 그거는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 흔들리지 않고 저 정도면 참 낙심할 수도 있을 텐데 참 자존감이 높아. 건강을 잃었는데도 힘든데도 자존감이 높게 딱 지키고 있고 또 환난과 핍박, 물질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참 자존감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할 때는 그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은 높일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나가면 되는데 자존감은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 성도들이 가진
그 자존감의 근거는 뭐고, 왜 우리가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자존감을 높은 그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높은 자존감. 그다음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존감 세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단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또 그 주의 종들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도 역시 성도예요. 그리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인들 성도들한테 그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그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제발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보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나 또한 그런 문제 많은 교회도 또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으면 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렇다고 문제를 내버려 두는 건 안 돼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으면 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건 기대하지 말아요. 너무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 성도로서 잘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나아가라라고 이제 권면을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인 제가 교회가 많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존감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높은 분이 딱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일합시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장관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몇 달 하고 나와도 그 가문의 명예잖아요. 장관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높은 직책 맡았었으면은 그걸로 굉장히 명예가 있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귀한 직책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건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런 직분받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감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교회 직분과 세상에서 높은 자리 중에 어떤 게 더 귀해요? 세상 사람은 교회 직분,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어떤 일을 맡긴 거를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을 맡겼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게 1년 임기면 끝까지 잘해요. 정말 성실하게. 내가 볼 땐 저 정도면 그 직분 감당 못할 텐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굉장히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던져버려요. 좀 어렵다고 소홀히 해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 담임 목사로서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저한테는 말씀을 잘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든 적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소홀히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정말 불충성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크고 작건 상황이 어떻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걸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자존감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 지난주 예배 끝나고도 또 성탄절 또 소식 전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또 사탕과 이거 맞네요 이거 초콜릿과 제리와 약과 맛있더라고요. 약과 웨하스 되게 많네. 핫팩도 넣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야? 성도의 자존감이죠. 요런 때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거 있잖아. 요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데 지난주는 마치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 소식을 왜 아무도 안 전하나 교회들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니까 다들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다들 반갑게 맞아요. 다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또 상황도 상황이니까 방문은 안 하고 다 걸어놓고 하는데 근데도 좀 마주치는 분들은 되게 기쁘게 받아주고 저기 또 우리가 간 팀에서 우리 팀하고 간 그쪽에서는 한 가정은 굳이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오늘은 그냥 이것만 드리고 가겠다. 굳이 들어와가지고 바카스를 대접해 주셔서 바카스 먹고 왔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 쭉 듣고 또 우리 축복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한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되게 명확히 알려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크라이스트 엠베세더 대사. 그래서 이제
여러 선교단체 중에 캠 있죠, 캠. 캠은 뭐예요? CAM. 이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엠베세더라고요. 근데 이 대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위에서 부름받은 국가의 대사라면 국가의 어떤 계획들이나 생각들이나 또 비전을 가지고 대사로서 대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대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면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라고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거는 두 가지 부르심을 받은 건데요. 첫 번째는 구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응답했잖아요. 그게 성도가 된 거야. 그 다음 성도는 반드시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받아요. 사명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도나 교회는 사도성을 가져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그냥 머무르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은 뭐냐면 계속해서 구원회로의 부르심, 그걸 이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한 사명회로의 부르심, 이건 사도성을 갖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예배하고,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가 사도성을 가지고 파송받은 주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솔직히 물어볼게요. 요새 교회 나오면, 교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든 주변에도 곱게 봐요. 아유, 저 미개한 것들 이렇게 봐요. 죄송해요. 진짜 심지어 그렇게 보잖아요. 요새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특히 전도한다 그러면 더 그렇게 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지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역하죠. 근데 이거 한번 따라해봐요. 심판의 동역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2절이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요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믿음 없는 강박한 이방인들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말고는 전도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거기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구약의 복음서가 요나서예요. 요나가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뭐예요? 전도하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누구예요? 요나. 근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정말 씨알도 안 막힐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니느웨 전체가 아니라 그 당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했던 그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심판 때, 우리 지금 대강절이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게 성탄절이고, 또 대강절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복음 안에서 얘기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고대하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딱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의 동역자인데, 나중에 주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동역까지 하냐면 심판의 동역까지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천국 간 니느웨 사람들이죠.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은 나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심판하냐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까지 심판하는데 그 심판 자리에 같이 동역해요. 같이 앉아 있어요. PPT는 없는데 제가 말씀 2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성도가 그런 정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 천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천군 천사는 아니겠죠.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들.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우리의 신분은 복음의 동역자예요. 전도. 근데 주님 다시 오시고 세상이 새롭게, 만물이 새롭게 될 때는 심판의 동역까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세상에서 하는 말, 이야기, 언론, 이미지 이런 거에 우리의 자존감을 다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 전사님은 전사님으로서,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렇게 또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각자 선교회나 이런 걸 맡았으면 그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일단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 성도로서 또 사도로서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한테 이미지 좋아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비방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이 직분 자체가 거룩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예를 들어서 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것도 자천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뭐 했냐면 먼저 많이 견뎠대요.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지 못하고 홀랑 다 이 직분 내던지고 성도로서의 자존감 다 내던지고 환난은 좀 더 어려운 거죠. 환난 좀 온다고. 그 다음 궁핍 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성도로서의 자존감 다 내버리고 그다음 고난, 매맞음. 그래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 매를 안 맞았잖아요. 매 맞는다. 그다음 갇힘, 갇혔다고. 그다음 난동. 이렇게 난동에 내가 이렇게 내 원고에 별표 쳐놨어요.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난동을 피워요 사람들이. 난동. 그다음 수고로. 근데 그 난동 가운데서도 자존감 지키고 딱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수고로움. 여러분 주의 일하면 수고로운 거예요. 어떻게 안 수고롭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새 너무 편하게 하여튼 예배 드리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예배당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나중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서로 섬기고 좀 굳은 일 하고 좀 수고롭게 땀 흘리고 아무것도 안 해. 왜? 그거는 자 목사님들이나 하셔.
목사님이 딱 그 원래 교회 일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교회 딱 목사님, 전도사님만 남아서 다 촬영하고 다 하고 그게만 하면 되겠네 이제. 교회의 본질이 뭐야 그게. 그런 줄 알아. 이제는 막 약간 고객이 됐어요. 좀 더 편집도 잘 해달래. 막 좀 더 잘 보여줘. 하여튼 세상 방송국처럼 해야 돼. 그러면 막 거의. 여러분 성도 고객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내가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내가 뭐 좀 어렵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나와서 헌신하세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왜 이렇게 하냐고. 왜 화면이 흔들리냐고. 고사님 나도 지금 수고롭게 지금 이렇게 거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다음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8절이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더 내가 깨끗하게 또 오래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 위에 있는데 밑에 가족들이 뇌물 받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사로서 또 여러분 성도로서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전사님들로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의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적 의견도 있고 여러 생각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설교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설교할 때 내 말 함부로 못해요. 왜? 나한테 중요한 건 혹시라도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목사로서 하는 말,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 중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모든 그게 인종과 성별과 계급과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내 입에서 자제한단 말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 행동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특별히 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과 행보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 SNS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목사님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할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맨날 목사님 맛집 가가지고 올리는 거나 하고 막 할 수 있죠. 취미생활인데. 근데 저는 안 해요. 왜? 목사님 맛집도 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맛집도 모르고 내 하는 모든 행보를 통해서 나는 뭘 나타내야 돼요? 복음. 그걸로 해서 하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올리는 거나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하겠죠. 이게 그냥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은 성도로서 좀 내가 하는 모든 것들도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것인가?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주님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하고 싶어도 이 직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이 직분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세상 것에 자존감 이것저것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높은 자존감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자존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와, 진짜 너무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뒤에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성도는 누구의 눈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눈보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당연히 사람에게 좋게 하랴지. 그럼 그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내 시선이 온갖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의 모든 것에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도 요동치고 내 행동도 결정되고 내 생각도 판단도 지식도 다 바뀌어버리면 그 성도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는 무명한 자 같을 수 있대요. 본인도 그래요. 원래 사도 바울은 유명한 자였어요. 최고의 학벌에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자인데 예수 믿으면서 무명한 자 됐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 보실 때 유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페이스북 팔로워 별로 없는데요. 괜찮아. 저는 한 명도 없어. 왜요? 안 하니까. 한 명도 없어, 나는. 괜찮아. 응? 뭐,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뭐, 복음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않아요. 또 취미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 막 자존감이 막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 숙제는 이거예요. 오늘 숙제 하나 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자존감 지수를 한번 나눠봐요. 여러분 뭐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들하고. 그냥 뭐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냥 뭐 상중하로 쉽게. 나는 자존감 지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딸. 엄마, 나는 요새 자존감 하야.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럼 그 이유를 들어보고 이유가 세상적인 이유야.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주면 돼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읽어주면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10절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된 그 자존감을 누가 심어주면 사탄마귀가 심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요새는 중이야. 요새는 또 상이야. 그럼 난 상이야. 그러면 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도 해봐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 준비하면. 난 요새 내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이 뭔가. 상중하 중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죄송해요. 이런 때 전도해서. 이런가.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전하는가. 전하세요. 그 교회 올 건 안 올 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정할 일이야. 우리가 오라고 해도, 믿음 없는 사람들 안 와요. 근데 그래도 전해놓으면 나중에, 이걸 받아놓고 먹다가 코로나 다 지나간 다음에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예전에 그 전도한 적 있었는데 한번 가볼까? 하면은 여기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안 전하고 쭈뼛쭈뼛하고, 죄송해요. 우리가 이때, 마치 우리가 무슨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처럼 아니잖아요. 우리 마스크 끼고 다 하잖아요. 잠깐,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굳이 요 말은 지혜롭지 못하면 요새 교회 꼭 나오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신앙생활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그냥 자존감 없어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하면 그게 목사야? 그게 전도사님이야? 그게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 때문에 자존감 떨어져 있는지 봐요. 갑자기 또 막 아침에 나갈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어. 아들이 들어왔어. 아들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요새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친구들 만나지 말랬는데 꼭 친구들을 만나요.
만났는데,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의기소침해졌어요. 왜? 교회가 욕먹을 짓 한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괜히 성탄절인데, 나 의기소침했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의기소침해지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넌 또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졌냐? 또 딸이 그러면, 아니, 친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는데 엄청 좋은 거 받았어. 최신형 핸드폰을 받았는데 난 아직도 좀 그 시리즈 중에 3야. 3 요새 몇 가지 나왔어요. 10이 넘잖아요. 그죠? 10. 저도 6 쓰거든요. 6? 얘기나 이거 중고로 8만 원 주고 사서 6 써요. 3 쓰다가 나중에는 너무 고장나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1,000원 있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잘 돼요. 8만 원이면 충분히 잘 돼요. 너무 잘 돼. 그런 것 때문에 또 자존감 낮아질 필요 없어요. 아니면 또 누가 요새는 또 그런 거 몰리는 거 자체 민폐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데 어디 멋진 데 가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알아? 하면서 쫙 올리고 거긴 춥지 여긴 따뜻해. 따뜻한 데 가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그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자존감 낮아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것도 다 편집이야. 고기만 그렇게 보여주고 되게 또 아주 그 카메라 안에 작은 세상에 그 프레임 담아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속일 수 있는 줄 알아요? 어디서 보면, 대단한 줄 알아서 가서 딱 보면, 실제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우리 애기, 큰애 돌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스튜디오가, 근데 조그만 스튜디오인데, 이렇게 별로 무슨, 테마별로 해가지고 와서, 정말 엄청나게 큰 곳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데서 사진에 그것만 담아놓으니까, 나중에 애기가 이제 우리 아이가 커서 보니까 여기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어디긴 되게 조그만 스튜디오야. 여러분, 너무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 자존감 바뀌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또한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아요. 근데 우리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게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살아있고, 나는, 얼마나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은지. 죽은 자예요, 주님 보실 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자. 다음 또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정체성을 말씀해 둡시다. 할렐루야. 실제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 천국 가잖아요. 다 역전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한 부자, 이 땅에선 유명했어요. 나사로 무명했어요. 근데 어떻게 역전이 되나 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둘 다 죽었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안 죽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거. 근데 이제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한번 죽잖아요. 근데 나사로도 죽고, 또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무명하게 거지로 살았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았대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개들이 사람보다 낫다, 위로해줬다, 그래서 반려견이 좋다, 이런 거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개들이 막 핥고 있는 거, 헌데를 핥고 있다는 거.
하여튼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좀 앞뒤 문맥을 가지고 안 보고 그냥 따서 보면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하여튼 여하튼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유명하게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제가 성경에서 이걸 발견한 거 되게 놀라웠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부자예요. 한 부자는 부자도 죽어.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왜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유명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요, 하나님 보실 땐 그래, 넌 그냥 부자로 있다가 죽은 무명한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 못된 자. 근데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있다 죽었지만 주님 보실 땐 나사로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이름 그렇게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은 걸 믿습니다 하는, 그래서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거야. 너는 유명한 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뭔데?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신다는 거야. 무명한 자 돼버린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의 제자 보내신 다음에 돌아와서 이들이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랬다, 나도 봤다. 예수님이 그 선교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 자가 되는 것,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한 번 더 읽어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기자 자체가 또 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모든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또 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모든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안 즐거우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기에.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 높이 세우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성도의 자존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거 마지막 말씀 마치고 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그 성도의 노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예요. 세상 것 우리가 좀 권세나 명예나 물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있어야지 나눠주죠. 그렇잖아요. 나한테 단팥빵이 3개가 있어야지 하나를 나눠주든지 하잖아요. 없는 걸 못 나눠줘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복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눠줘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보화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보화.
이 복이 있어요, 복.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의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래서 항상 기뻐한대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근심하는 일이 있지만 갑자기 그런 거 있죠. 혹시 이거는 뭐 그냥 웃긴 비유인데 학교에서 있다가 갑자기 집에 배고픈데 어제 치킨을 시켜놓은 게 먹다 남은 게 있어. 아따 기분 좋다. 이제 집에 가서 치킨 먹어야지. 오늘 뭐 이제 케이크가 갑자기 먹고 싶은데 맞아. 어제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라고 케이크 사놨지? 괜히 그것만 생각해놔도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먹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은 배가 고픈데 그거 있는 걸 알면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막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지?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불안이 엄습해 오다가도 주님이 내한테 평강을 주시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지. 그래서 갑자기 근심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지? 그런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오늘 적용해서 집에 뭐 두고 오신 거 막 먹는 거 생각난 거. 하여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감동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그것이 세상에서 나누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는 육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고 그다음 또 하나 오늘 주제처럼 자존감 딱 높이고 살아가야 돼요. 이건 제가 이제 이거 넘어갑시다. 자, 아무것도 없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그죠? 성도 특히 예수 믿어도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은 나는 절에 다니는데 너보다 더 잘 살거든. 너 월세 살지, 너 전세 살지. 우리 집 5채 있어. 막 이러면서 요새는 5채 있으면 좀 안 되죠. 왜 5채씩이나 가지고 살아? 아니 5채 있으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월요일은 A집 갔다가 화요일은 B집에서 잤다가 더 힘들어. 그렇죠? 좀 혹시 집 많은 사람 있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주세요. 누구들 선교사님들 오면은 좀 쉬시게 하시고,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 그래서 예배당 우리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시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이게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도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도 제가 가진 배운 지식과 여러 가지 모든 걸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지. 내가 맨날 가가지고 맛집 가가지고 해서 수다나 떨고 있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수다 떠는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또 직업인 사람들한테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맛집 투어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요새는 별 직업이 다 있으니까. 심지어 ASMR이라는 하는 직업도 있어요. 이것은 맛있는 젤리를 내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생길지 몰랐어요. 그거 있죠? 있어요. 성우들 말고 그냥 뭘 먹으면서 이거는 송편인데 하면서 그런 직업이 다 있더라고요. 하여튼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음성과 언어와 모든 지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산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거기에 갑자기 자존감 낮아지면 안 돼요. 대부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탁 하는 이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뭐냐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오늘 부자 나사로 비유처럼 이 땅에서 유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호흡 끊기게 하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이거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지옥 믿어요?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죠?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뭐 하려고 교회 나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딱 재보는 거야. 이 땅에서 좀 가는데 이득이 되면 신앙생활 하는 거고 안 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고. 왜? 그 사람들한테는 천국 지옥 안 믿거든. 이 땅에서 좀 하니까 그 교회 가면은 재밌어. 그리고 뭐 종교 생활에 그다음 또 뭐 거기 가니까 사업하는 파트너들 많아. 정치하는데 내가 가서 한번 인사하면 좋아. 그 사두개인 신앙이에요, 사두개인 신앙.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던데 가서 뭐 꼭 대면하지 않아서 그냥 걸어놓고 올 거예요. 못했던데 그 집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으라고. 목사님 요새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싫어요. 할래요.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안 걸어놓는데 걸어놓으려고요. 걸어놓고 여러분 하기 싫으면 나 혼자라도 걸어놓을게요.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너 자체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성도를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는 거야. 성도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의하면 너를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축복하는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야. 그런 나라에는 복을 내리겠다는 거야. 반대로 성도를 예수 잘 믿는 성도를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저주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는 저주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나는 복받고 혹은 저주받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내가 대하는 태도, 교회에 대하는 태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걸.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존감 가지고. 제발 쭈뼛대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이 복받고 안 받고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담대했으면 좋겠어. 와서 만약에 뭘 하기로 했어. 약속했어. 그거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걷어 가시는 거예요. 딴 사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영적인 끌림이죠. 해가지고 와서 이제 어떤 성도들과 또 교회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서 축복했다는 건 잘해줬어요. 뭔가 교회에서 하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참 복받을 만하다 하고 거기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도들 중에도 요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걸 막 핍박을 하고.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은 중간이 나가요. 근데 막 해서 핍박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 말씀, 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저주하면 성도를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어렵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뭐 영적인 걸 방해하면 너를 저주한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번 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번 따라해봐요. 고기동 지역이 희망의 교회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는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 확실히 믿어요. 고기동 지역도 우리 희망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고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당당함을 유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적 예가 하나 들어보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창세기 47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진짜냐? 하고 이제 늙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갔죠? 근데 요셉은 애굽의 세계 최강국 애굽의 2인자가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누구에게 인도하냐? 세계 최강 1인자에게 인도해요. 명예와 권세, 물질 다 가진 자에게. 그리고 가서 뭐예요? 야곱이 쭈뼛대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가 황당해서 내 나이가 얼마냐? 130살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용해보면 여러분이 바로 앞에 서 있다 봐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교회들 상황이 그래요. 세상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 같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부욕해 하는 자라는 걸. 축복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런 상황에서도 너 교회 뭐 욕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고. 코로나 걸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다 죽는다고. 늙어서 죽건 병에 걸려 죽건 사고로 죽건 다 죽지 않아요? 넌 지옥 간다고.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전하세요. 그럴 사람들한테 좀 담대하게도, 어떤 사람한테는 전도를 담대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번 그 아버님 그렇게 전도하는데 다들 합니다. 뭐 가족들 전도하고 다. 나 가는데 말렸어요. 목사님 가져봤자 저 험한 꼴 당한다고.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계속 안 듣고 안 믿겠다고 그런 태도에서 그때 그분도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아프셨는데 지금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복음 딱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천국 지옥 있다고. 아버님 지금 여기서 예수 안 믿으시면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영원한 고통 지옥에서 받으셔야 된다. 근데 그 고통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갑자기 나를 보시고 변하게. 그 순간 복음이 들어가니까 천국 지옥 알려줘야 돼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더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축복했던 것처럼. 바로가 얼마나 황당하면 네 나이가 몇이냐.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높은 성도의 자존감 갖고 살아갈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요.
성도의 자존감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예요.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명한 자 같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 가지고, 세상의 판단과 이미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거나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존감 바로 세우고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이 고기동 지역에 지난주에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특별히 전해야 되는 곳에 전하지 못한 곳에도 또 복음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이 직분 충성되게 감당케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평안 주셔서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데도 믿음의 크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전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뜨겁게 더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